저희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순종의 유산이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 5장까지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 5장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재반포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듣고 그 십계명을 반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신명기 6장에서부터 모세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키며 살아야 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율법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이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을 왜 주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 보통 법을 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그 법을 위반했을 때 그에 따른 일련의 벌을 주는 그 규정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법을 드러내주는 속성일 뿐, 하나님의 법은 꼭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금지 일변도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어겼을 때 벌을 주기 위해서만 그것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 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영적 교훈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분명히 받는다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되는 그 부수적인 결과로 이 복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 복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 결코 아니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목적과 결과의 순서를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목적으로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그 존재, 그 중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이와 동일한 목적을 그 앞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지키기 위한 목적과 함께 두 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지키기 위한 목적과 함께 부합돼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두 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그 법도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것이 같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분의 교훈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목적은 너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들의 날을 길이길이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다운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복으로 가득한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그 날은, 그 가나안 땅에서의 날은 그리 장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들의 날이 장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조심하다가도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의 장점도 알지만 그 사람의 단점도 알게 되고, 나 나름대로 그 사람하고 많이 가까워지고 격이 없어지게 되면 선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품어주셔도 저희들은 주님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내가 좀 힘들면 뺄 건 빼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다른 이유를 주시지 않고 내가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더 이상 다른 말, 아니 그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요 전능자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은, 인간은 아이로 태어났을 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들 태어나면 금방 걸어다니고 금방 활동하고 금방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잘만 돌아다닙니다. 근데 사람만큼 재구실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만큼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그런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이 지금 저희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들이 과연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얼마만큼이나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 위대한 분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를 보면서 얼마만큼이나 존경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깨어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는 그리하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드디어 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은 우리들이 그것을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얻고, 내가 복을 얻고 라는 이 표현을 제가 좀 더 풍성하게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일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복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문장의 주요한 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제가 주전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주전자가 갑자기 나는 비행기야 이러면서 갑자기 확 이렇게 막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면은 주전자가 왜 나는 못 날까 이러면서 좌절하면 제가 그 주전자를 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내 스타일이고 저거는 내 스타일이 좀 아니고, 그래 또 옆에 친구가 그래 저거는 내 스타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저희들은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왜 안 기쁘죠? 저는 왜 안 즐겁죠? 그럼 저는 물어봅니다. 정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신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면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합당한 옷, 우리들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너희들의 수요가 심히 번성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손의 수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잘 지키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삶을 길이길이 오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다면 이런 사람들 되도록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가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번성하다라는 표현 또한 단순한 인구의 증가를 넘어서서 이 표현은 너희들이 뛰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장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나고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백성들이 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궁극적인 영원을 추구하는 의미가 이곳에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만 길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불리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 대상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다룰 7절의 말씀과 사실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듯이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감당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 교육도 받습니다. 활동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몇 시간 와 있습니까?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다 누구랑 지냅니까? 그 아이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잠을 자는 것과 먹고 씻는 것과 그 모든 시간들을 가장 오랜 시간 그 아이의 인생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받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낸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할 때 디모데가 말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아서 커왔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디모데의 어린 시절을 그 뒷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지금 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 그 부분,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전의 말씀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성경이 지금의 디모데를 만들었고 네가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진리를 알게 하고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정도 살아내면 부모가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디모데처럼 준비되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면 부모로서 훌륭하다라고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준비되어 가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세상의 교육만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 학원을 가면, 어디 학교를 다니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성경 말씀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 말씀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이 장자인데 싫어요. 근데 다른 아들은 더 좋아요. 근데 걔는 장자가 아니에요. 얘한테 두목을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두목을 주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자가 왜 두목을 받는지에 대한 의미를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두목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로서 한 목은 바로 자녀로서의 자기의 몫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한 목은 바로 아버지의 권한이 그들에게 내려감으로써 아버지의 몫을 장자가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책임과 아버지의 권위, 그 모든 것이 장자에게 그대로 내려진다라는 의미를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 아들의 대대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그 할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것이 나의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그 신앙의 유산이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 그리고 그 책임과 그 권한, 그 영적인 축복들이 그 장자에게 붙여서 그것이 그의 자녀에게 또 이어지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도록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물려주면, 그래서 자녀들이 평생 동안 그걸 받으면 역시 우리 아버지 최고야 이러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만 많이 가져서, 만약에 정말로 많이 주어서 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주는 것 나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향락들을 즐기다가 정말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보다 절망적인 상황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부모의 몫이 나의 후대로 내려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들의 자손 대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허락하신 것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도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대상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온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참된 유산은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평생 동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평생 동안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향한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땅에서 영원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늘 내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후손들로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